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은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60절부터 또 6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66절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죠. 6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들에게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떡을 먹고 열광적으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했던 그들의 옛날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떡을 먹을 때는 배도 부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적이 놀랍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은 보여주시지 않고 엉뚱한 떡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떡과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만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목격했고 체험했고 들었고 보았던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그 기적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욕구들, 이기적인 욕심들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거부를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다 떠나고 남은 자들이 이제 12명이 남았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던 따라다니던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따르던 자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12명이 있었어요. 따라오든 말든 자신이 선택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택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이 믿음의 자리는 어떤 것인지, 그들은 어떤 태도로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은 확인하시고 싶었고, 아니 그들 자신이 제자 12명이 스스로 자기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선택한 12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 질문이 바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12명의 충성심을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이 바라는 대답이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원했을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대답을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질문에는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았겠어요. 만일 여러분들도 내 곁을 떠나고 싶다면 가십시오. 얼마든지 가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꼭 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 사실은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애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 어떡하시겠어요? 예수님,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리를 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12명에게 가도 좋다. 그러나 심각하게 나는 너희들이 가지 않을 것이다.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안 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은 연약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영생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들도 그 말을 그대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그런 것을 어려워할 거고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더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70절, 71절에 보니까 그 12 중에 하나는 떠나가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그 사실조차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 알고 계셨던 것은 한 사람은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는 11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또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에 오늘 대답이 바로 68절, 69절에 나옵니다.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는 굉장히 평소에 용감하고 뭐든지 나섭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의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선뜻 나서면서 제자 12를 대신해서 대표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지할 만한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전체 묶어서 한 사람 가룟 유다까지 묶어서 충성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자주 하셨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베드로는 자주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번 고백한 것이 나오죠. 우리가 그 고백들이 보통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의해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오늘은 전혀 다른 내용, 너희가 가려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5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가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이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또는 뭘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뭐죠? 주. 또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주여, 주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에 노예 제도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를 따르던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자기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을 하고 주인이 죽이면 죽는 소위 사람으로서 생명의 가치를 못 갖는 재산 정도로 여겨졌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고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했다고요? 주라고 불렀대요. 주인이라고. 그럼 자신 제자들은 누굴까요? 노예들이, 종들이 예수님께는 감히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없고 대들 수도 없는 그런 노예라는 고백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노예입니다. 이제 저의 생명도 저의 소망도 저의 생각도 저의 꿈도 다 접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소망을 갖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첫 번째 고백이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고백은 주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갈 곳이 없다. 주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 주님 같으신 분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말씀이 곧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이 아주 중요한 것,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기에 헌신하고 이것을 따르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들이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 쓰는 표현이 거룩하신 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바로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어디를 가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너무 좋죠. 사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어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답은 베드로가 자신이 믿는 예수님,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대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영생에 대한 진리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에는 그렇게 엄청난 숨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듣는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예수님께서 물어주시는 건가?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참으로 영생을 원하고 있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말씀에는 너희도 영생을 포기하겠느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영생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것이 영생입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말이죠, 소위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하다는 이런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다가오지도 솔직히 않습니다. 솔직히 영원이라는 말은 그다지 좀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영원이라는 말보다는 가까운 이웃과의 인간관계나 또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기쁨,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우리의 관심을 더 끌어당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아무리 즐겁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더라도,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생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눈앞에 일어나는 이런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죽음, 영혼, 영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종교 안에서 그냥 말해지는 그런 말들이 있죠. 종교적인 개념일 뿐이죠. 내가 지금 소위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안에서 말해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 이론이고 종교 교리 정도죠. 영생,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었고, 떠났던 모든 많은 제자들, 전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생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떠났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것이 영생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세상적인 일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대체 어렵도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직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만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떠났다는 것이죠. 허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돼지가 진주가 좋아서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썩은 구정물을 갖다 떠다주면 좋다고 먹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영생을,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영적인 무엇인가를 알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7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12 제자가 다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12밖에 없는데 그 12 제자를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아무도 안 가거든. 그리고 고백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어떤 믿음이나 통찰력이나 노력이나 지혜나 힘으로 마치 예수님께 대한 참된 고백과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착각할까봐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까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는 것이,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이 영생의 얘기를 하면 기뻐하면서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 구원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난데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선택, 뽑아냄으로 인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을 영원토록 영생을 갖도록 안전하게 보장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또다시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택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두렵지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그런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두렵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기분 좋게 얘기를 안 하세요. 뒤끝이 있으신 분이야. 뭘 이렇게 그냥 12를 택했다 축복한다 이러면 아멘하고 끝나고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주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면 잘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정말 훌륭한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내가 죽게 되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는다니 무슨 말씀을 하니까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거라. 바로 이거 예수님 말씀에는 뒤가 조심해요. 사실 뒤에가 생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마귀가 하나 있다는 거죠. 한타란 마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서로 연결된 죄 또는 불신앙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신비한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유다는 배신자가 되기 위해서 배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너 12 중에 하나야. 그 대신 너의 미션은 뭐라고요? 마귀야. 팔아먹는 거야. 이렇게 선택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도 12 제자에게 속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아주 무시무시한 흉계, 죄악이 이미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보시면서 너는 마귀다. 나를 팔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요. 마귀인 줄 아시면서 유다를 12 제자에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상하잖아요. 왜 유다를 선택하셨나요? 마귀를 선택해서 어쩌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이유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사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쓰고 사용을 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 쓰임을 받고 예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이렇게 버림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출애굽의 바로 왕이 있죠. 바로 왕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로마서 우리가 저기 10장에 가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 성경에서 바로를 왜 세웠느냐? 바로가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부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그로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반대하면 할수록 내 이름이 온 땅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힘으로 세상의 병거와 말과 무기와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묶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럼 쓰임받은 바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골치 아파요. 그런데 쓰임받겠다고 주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왜 유다를, 배신자인데도 유다를 선택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편 41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쭉 배워왔잖아요. 6절에. 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인데 그것은 뭐냐?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내가 붙들고 지키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일,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영생을 주기를, 그런 것을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되고 예언되어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친구인 제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론 유다를 옆에다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쓰임을 받고 선택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긍휼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쓰임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쓰임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씁니다. 평생 준비하다가 죽는 날까지 쓰임을 못 받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아도 주님이 쓰시면, 모세는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세요. 사도 바울은 전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이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라는 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들, 죄를 즐기는 사람들, 죄 속에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유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유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배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기적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고 정말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끼리 좋은 교제를 하고 그렇게 나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실 수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유다를 옆에다 두셨다. 유다는 비록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결코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성도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양의 가죽을 둘러쓴 늑대가 있다는 것이죠. 선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인 성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혀 다른 가짜들이 있게, 가짜 참기름이 있게 있어요. 진짜 참기름에도 가짜가 많아요. 왜냐면 진짜 참기름인데도 가짜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성도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등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자기는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그런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조용히 눈 감고 양의 가죽을 둘러쓴 늑대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이 중에서 한번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 저쪽 동네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없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제자들, 그 사람은 제자들 무리 속에 섞여 있어요. 제자 12명이 가룟 유다가 그런 줄 아무도 몰랐어요. 손을 같이 그릇에 넣는 자리라 그 넣을 때까지도 가룟 유다인지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두려워서 나갔는데, 밖에 나갔는데도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갔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구분이 안 돼, 가짜. 여러분, 진짜 되세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진짜 같은 사람들이 되세요. 유다는 단순히 배신자 역할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보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기억하세요. 그 사람, 유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파트너예요. 우리보다 더 대단하죠. 그 사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 다니면서 기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늘로서 불이 나서 마귀가 쫓겨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제자라는 거죠. 그가 입만 열면 전했던 것이 3년 동안 전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그런 철저한 복음 사역자였어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 버젓이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겠다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길 때 늠름하게 자기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있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사단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는 자신의 선생이며 자신의 메시아였던, 자신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유다가 예수님과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과 함께 해나가는 그 위대한 기적들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찬사, 그리고 그 기적을 보면서 추종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이런 곳에서 아마 유다는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드디어 나의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나도 이제 드디어 여기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선포를 하시던, 나는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하시던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손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걸 밝히셨을 때에 유다는 실망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자신이 바라는, 자신이 성취해야 될 그 꿈을 이루어질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예수는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사명과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사역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오히려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사역을 그걸 보면서 그는 배반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께 실망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께 실망을 느낀 적 없으세요? 믿지도 않았는데 언제 무슨 실망까지요? 혹시 그런 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의 꿈이나 여러분들의 소원이나 여러분들이 바랐던 것이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적어도 도움을 주지 못했거나 어쩌면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실망을 줬던 점,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사악한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를 만듭니다. 우리는 나의 종교, 나의 믿음을 만들어요. 우리 생각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뭐라 그래도 내가 성경, 내가 말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바라는 그런 기독교를 예수님과 관계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신앙으로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몇 가지 구절을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에게 있는 사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비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비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나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살아, 나는 정통적인 신앙인이야, 아니 나는 이 세상에 옳고 그른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아주 분별력 있는 성도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내 중심에서 내가 바라던 꿈꾸던 그 나의 종교 안으로 예수를 끌어들이고 예수를 하나의 소모품으로, 이용품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가룟 유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자기 명예를 달성하기 위한 예수를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무참하게 비겁하게 실패자로서 죽어갈 때 그는 그의 꿈이 헛꿈이 되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배반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을 가룟 유다도 듣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 참된 참된 믿음을 갖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무시를 받을 때도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도 그럼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는 모순이 되고 따르기가 너무 힘들어도 그럼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남은 자들이 없어요. 비록 소수가 배척을 받고 비난을 받고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아도 기꺼이 거기에 속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악한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악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날마다 번성하고 날마다 잘되고 그들이 형통하게 무엇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거기에서조차도 악한 것들이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충성하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거든요.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 머물래? 떠날래?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